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다가 왕비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방신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까지 거기에 휩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선자를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둘씩 죽여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위에 보니까 다 왕에 의해서 선자들이 죽어가고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 주셔서 당시에 이방신이었던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느 신이 진짜인 것을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에 응답받는 신이 너희가 믿는 바알신인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인가 이걸 증명하자고 도전합니다. 그때에 바알신을 섬겼던 450명의 선지자들이 춤을 추며 그들의 신에게 간구하며 아침부터 시작됐던 제사가 저녁 때 되기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상하면서 죽으면 죽는 자세를 취하면서 부르짖지만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석양역에 대해서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배에 제사드리기 시작합니다. 불에 응답받지 못했던 그들의 선지자에 비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배에 불에 응답받아서 당시에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머뭇머뭇 하다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불의 사자 엘리야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까? 신앙에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한 순간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으니 멋지고도 능력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엘리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낙심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두려움도 갖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불에 응답받았으니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엘리야의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선자를 막 죽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릇 시냇가에 숨어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서 너를 먹일 것이니 거기 숨어라. 그랬습니다. 선자를 죽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릇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먹거리를 먹고 있는 외로운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는 이 상황 속에서 숨어 겨우 까마귀가 주는 먹을 거나 먹고 있는 처량한 이 엘리야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하죠. 나만 홀로 남았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믿는 선자들은 드글드글하지만은 여호와 믿는 하나님은 다 죽어가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쩌거리 다 죽어가는지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호하셔서 칼로 죽이려는 그 손을 달랑 송아지가 손목이 잘라져 버리고 여호와의 믿음의 선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창자가 그냥 어떻게 돼버리고 이랬으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없는지 선자들은 하나씩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2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엘리야가 하나님 배에 불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했더니만 자기의 선자를 죽였다고 왕후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도망가지요.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 죽고 싶다는 거야. 오직 했으면 죽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다고 말해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도저히 나가 못 살겠다. 얼마나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와 같이 성전을 가진 사람이로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불의 응답받고 한 세기의 핵을 걷는 믿음의 선제가 되었으니 그 쓰임받는 엘리야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야고보서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가? 엘리야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바로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조금 전에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알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응답받는 그러한 신이 진짜 신이라 대결하여서 이제 29절까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외치는 내용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와 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될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다시 한번 저녁 때까지 바알 선지자는 응답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못하고 수축하고 그랬죠.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제단인데 이 아합 왕 때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가뭄이 들 수밖에 없고 하늘의 비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수축했던 이제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알뜰의 지파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아 하리라 하신 자였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응답받느냐? 첫째는 무엇입니까?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는데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를 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길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제단을 수축했단 말은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낮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끼어지면 해가 안 보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못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준비된 기도라는 것은 회개를 첫째 하는 길이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간절히 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심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회개가 먼저 선결 요건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면 그럽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내 기도가 연락되어지고 응답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살 길이 열린다. 응답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못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서 회개가 중요한 요소예요. 회개 없는 응답 없고 회개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라고 야고보서에 표현되어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이었느냐?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 상으로 갑시다. 열왕기 상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단을 나무에 쌓아놓고 송아지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종종 여러분 그런 뉴스도 보았을 것입니다. 산에서 그냥 어떻게 나무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 있었거든요. 그렇게 뜨거운 지역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럴까봐 물로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또 여호와께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흥건하게 부어놔도 물이 완전히 젖었어도 여호와께서 불을 주신다면 불을 붙을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된 이 행동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호와가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불을 붙인다면 물속에 있는 물에 젖어 있는 나무까지라도 태우신다는 것을 확신한 엘리야는 물로 부었는데 얼마큼 부었어요? 너무나 부어서 도랑이 흥건히 왔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의 응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간단히 요약한다면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해놓고 자기가 안 믿어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안 믿어요. 엉뚱한 짓이에요. 어느 유치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은 뉴스에 나오니까 이 뉴스에 보니까 허풍 간 날이 비가 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했다면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내 우리 소풍 가는데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서요. 그 다음날 선생님이 점검합니다. 얘들 우산 가져왔는가? 하나가 안 가져왔더래요. 너 왜 안 가져왔냐? 어제 기도했잖아요. 어제 기도했잖아요. 그럼 얘는 우산 안 가져온 거예요.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그 말이죠. 믿는 것 같으나 기도해놓고 자기가 안 믿어요. 자기가 안 믿어. 엘리야가 기도한 걸 보면요. 계속 뒤에 나옵니다만은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이룰 때까지.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바로 뭘 말합니까?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 없다고 해서 응답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때가 응답할 때가 아니니까 안 하시에요. 그러나 확실히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거 지금 받은 줄로 믿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지요. 의심한 자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겠으니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와 같이 멋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3일상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애걸복걸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막 술 취한 듯 했는지 제사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인이여 술을 끊어라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정말로 아파서 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 409쪽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묻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유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유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그때부터 근심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찬 믿음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차 있습니까?
이런 기도에 확신이 없으니까 월사 기도 때 목사가 축복 기도 한다고 안 와요. 왜? 기도를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믿으면 월사 기도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뭐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는데 뭐라 기도합니까? 괜히 새벽에 나와서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생각하니까 안 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월사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기도해봤자 별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응답은 당연한 거다. 또 기도한 것은 응답할 줄로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절한 기도란 무엇이냐? 분명한 기도에 목적이 있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기도요. 두 번째는 뭐하는 기도요? 두 번째는 확신의 차이나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믿지 않고 기도한 그거는 응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이 있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부었지요. 약간 준비예요. 준비.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36절 기도예요. 자, 기도에는 지금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뭘 대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알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인가? 이걸 밝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가운데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이것 때문에 응답해달라고 해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인 것을. 그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종이 하는 배 기도할 때만 응답받았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걸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내 생각에 지금 아합과 지금 대결하기 위해서 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 응답이 없겠어요?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내 사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인 것을 증거케 하옵소서 라고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 당신 하나님 믿더니만 정말 그렇구만. 당신 사업을 보면 내가 알 수 있어 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내 건강을 보면서 비실비실한 내 건강이 하나님, 나의 건강을 보면서 내가 깡동깡동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믿으지만 저 사람 건강을 하나님 회복했노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 언행심사에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것이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사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권사인 것을, 장로인 것을, 집사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야. 보여달라는 거야. 그렇게 기도했냐 그 말이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게 몸부림치고 믿음에 흔들리면 확신 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오늘 목적을 이 말한 것처럼 이 목적을 이루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들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님은 내 편에서 응답을 그날을 기다리시고요. 세 번째는 뭐하자? 목적이게 기도하자.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